여선교회 삼남년의 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11월 나라와 민족 여선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로 1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보아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보아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삼남년의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에 참여하신 전국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풍습을 쫓아 이방신을 섬기지 말 것과 그리고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 것,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잘 지켜나가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영원토록 이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배웠던 그 세대들이 다 죽게 되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사사기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들이 다 죽게 되더라도 그 후에 일어난 그 다른 세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역사의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다른 세대들은 결국 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이방 족속들의 침략을 받죠.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고 그 고통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오직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사사들을 세웠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미디안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12절 말씀 보면 13만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군대의 규모는 메뚜기와 같고 낙타의 수는 무수한 해변의 모래수와 같이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서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너무나 많아서 해변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 싸우는 이스라엘 군사는 고작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만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싸운다? 이 싸움은요,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예를 들면 유니폼도 입고 축구화도 신고 또 무릎에 아대도 차고 잘 훈련된 모든 것을 다 갖춘 축구선수 12명과 제대로 훈련도 되지도 않았죠, 유니폼도 없죠, 축구화도 없죠, 보호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3명이 12대 3으로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합은 보나마나한 시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안 연합군과 이스라엘 군사들과의 싸움이 바로 이러한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더욱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3만 2천 명을 추리라고 말씀하시죠. 추리고 추려서 300명만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의 싸움도 버거운데 그 중에서 추리고 추려서 300명만을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른다? 이건 더더욱 가망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용사만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이스라엘군 한 명이 미디안 연합군 433명과 맞서서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전쟁이죠. 해봐야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기드온에게 하라고 하실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3만 2천 명의 군사도 부족하지만 그 군사를 통하여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고 한다면 아마 저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가 해냈다고, 우리가 저들을 물리쳤다고 모든 공을 자기의 것으로 돌렸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만 2천 명에서 추리고 추려서 300명만을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13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300명의 그 마음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심히도 두려웠을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300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과 300명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미디안 연합군 중 한 명의 군사가 그 지난밤에 꾸었던 꿈 얘기를 자기의 동료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디안 진영을 정탐하기 위해서 내려갔을 때에 한 병사가 지난번 자기가 꾸었던 꿈을 자기 동료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꿈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와서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내려오는데 그 굴러 들어온 보리떡이 자신들이 쳐놓았던 장막 하나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하나가 굴러와서 장막을 무너뜨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꿈 이야기를 들었던 동료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은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기드온의 손에 붙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보석과 같은 사람들보다는 보잘것없는 보리떡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은요 흔하디 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는 이 보리떡은 너무나 유익한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의 부스러기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기드온은 우리가 볼 때는 한없이 보잘것없는 보리떡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그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명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나라를 구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은 이 보리떡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굴러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서 미디안의 한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택함 받은 보리떡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때 일어나느냐? 두려워 떨고 있거나 가만히 움츠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파에서 선택받은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은 너무나 장대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만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비록 보리떡과 같이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기드온은 이 미디안 병사들이 하는 꿈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였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기드온과 함께 움직여 주셔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를 때에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전국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먼저 택함 받은 우리들이 기드온처럼 행동하기를, 굴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굴러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는 어디든지 우리는 굴러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전국 여선교회 회원들은 더더욱 굴러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구르면서 악한 영과 싸워야 되고 구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움직이기 싫다고 집안에 놓여져 있는 장식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복음 들고 가는 것이 올바른 보리떡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분열을 이루고 있는 매우 혼란한 시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 아닙니까?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무늬만 그리스도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나 때문에 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무슨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르는 보리떡을 찾아서 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 감리교 전국 여선교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리떡이 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리떡이 되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전국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적군의 규모가 크고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르는 보리떡이 돼야 됩니다. 비록 내가 나아가는 길에 나의 이름도 없습니다. 내 빛도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르고 굴러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보리떡이 돼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구르는 보리떡을 찾고 계십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전국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부족한 내가 주님 손에 들려지는 보리떡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드온처럼 구르고 구르는 행동하는 보리떡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감리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감리교 전국 여선교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리교 전국 여선교회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을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굴러가는 기도원과 같은 보리떡들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보리떡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취하여졌으나 여전히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고통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장기간 지속되는 조치로 경제가 흔들리고 갈등이 고조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화를 허락하옵소서. 서로를 보듬어 안으며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감리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교회의 선교, 교육, 봉사활동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공급하는 새 힘과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감리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철 감독 회장님을 중심으로 매일 새롭게 건강하게 변화하는 감리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제53회 총회를 통해 세우신 리더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건강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여선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해진 기간 동안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이임한 백사면 회장과 임원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11개 연회 213개 지방의 회원들이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오직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2022년 행동하는 신앙, 되살아나는 우리나라는 주제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여성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와 간구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선교와 봉사, 섬김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여성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살아나는 여성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키시고 합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성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여성교회 3남년의 연합회를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자원하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3남년에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경건의 모양만 잊지 아니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선교회 33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이정숙 회장님께서 회원들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삼남년의 주간으로 개최한 나라와 민족 여성교회를 위한 기도에 함께하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 취임한 전국회장 이정숙 장로 인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막중한 사명에 어깨가 무거운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여성교회 이상은 단단히 세워졌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세운 여성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여 다음 달부터는 대면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모여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합시다. 행동하는 신앙, 되살아나는 우리라는 2022년 표어대로 살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11월 3남년의 주간 나라와 민족 여선교회를 위한 기도회에 함께하신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